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올 해도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쉽고 한 해를 돌아보면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지 못했고 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그거죠. 한 번 인생을 두 번만 살 수 있다면 내일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더 해보면 되잖아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나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의 나의 삶을 결정할 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결정하는 이유가 인생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도 다시 오지 않을 한 해인 거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우리 태웅이 오늘 왔는데, 제가 우리 전태웅 청년을 처음 만난 게 그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 그때만 해도 아주 그냥 젊고, 지금도 젊지만, 근데 지금은 딱 보니까 나는 정기준 권사님이 두 분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 피는 못 속인다고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규준 권사님이 두 명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만, 갑자기 들어올 때 모습을 보니까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납니다. 처음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디 건장한 청년이 인사를 아주 잘하는 청년을 보면서 누군가 했는데 벌써 이렇게 그냥 아버지랑 똑같이 생겨진 나이가 됐나요?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는 다시 오지 않고 엄청나게 빠른 시간,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아쉽지 않게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가 다가올 24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쉽지 않게, 아깝지 않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보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닙니다, 그렇죠? 내년에 난 어떻게 될까? 다 궁금하니까요. 인생을 알 수 없기에 점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근데 그냥 그 말이 좋대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제가 주은이에게 내년에는 좋은 만남이 있을 거야, 그럼 기대하죠. 왜? 청년 누구를 만나야 할 즈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아유, 집안에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저 사람 대단한데? 막 이럽니다, 그렇죠?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어르신들이 40, 50대나 50, 60대 어른들이 막 점 보러 온다. 아유, 건강에 문제가 있군요. 그럼 대단한데요. 누구나 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신통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뭐 때문에 왔어요?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요? 왜 왔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왔겠죠. 그 결혼 잘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다 가갖고 어떻게요? 계속 되뇌이죠. 잘 안 돼. 근데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점 보는 사람 신통하다고. 우리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사이비 종교인들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들이 유혹하는 패턴이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막 띄워줍니다.
아유 얼굴이 참 잘생기셨네요. 정말 얼굴이 환하게 생기셨네요. 정말 저 미인이시네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일단 마음은 좋잖아요. 내가 뭐 잘생겼다는데 저한테도 막 그러더라고요. 막 얼굴이 환하대요. 잘될 상이래요. 막 그러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보니까 님을 보니까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기가 막 흐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아유, 근데 가정에 좀 문제가 있으시죠? 그럼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 신기한데 저 사람 뭔가 있나? 이게 그들의 포교의 전략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말장난인 거죠. 왜 그러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말장난에 왜 넘어가느냐?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거 다 어떻게 해요? 염려가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걱정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큰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딸이 세상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얼마나 편해 보입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살 한 살 더 새해를 또 맞이하고 맞이할수록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점점 우리에게 산적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내일도 모르면서 나의 24년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몰라요. 저의 인생도.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 이거보다 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어디냐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가짜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가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허탈하죠.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글을 쓰고 읽고 뭐 교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인생으로 태어나니까요? 나는가요?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늑대의 우리에 넣어보세요. 늑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만은 교육받는 거예요. 인간은 습득하고 학습하여 자기의 삶을 그 위치에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만 그래요. 세상에 있는 많은 존재에 있는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다 죽습니다. 그냥 인간만은 학습과 교육을 통해 자기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여러분의 인생에 24년 한 해 더 나은 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또 다음 한 주간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갑니다. 그 52주가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내년 24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운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린 운이라 말하지 않아요. 기적,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처세에 있어서 달인이라 말하는 야곱, 평생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사람 야곱,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승리하고 성공하고자 한다면 아버지도 속이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 우리가 이 정도까지 처세를 부리진 않잖아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형도 속여, 삼촌도 속여.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대로 살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인생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야곱. 그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을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뭐예요? 험악한 인생이었대요. 야곱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내지 못했다는, 너무 힘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보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에게 가서도 꾀를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결국 노년의 때에 어떻게 해요?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는 얻었지만, 많은 자식들은 얻었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내가 내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인생의 결과는 뭐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과 마태복음 9장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거의 같은 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즉 뭐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크게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교육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학원 보내니까 다 보냅니다. 뭐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배웠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보니까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명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모든 재물을 얻고 승리하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방황하는 양자,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없어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은 어떻게 해요? 고생하며 기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가야 할 뚜렷한 방향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이리로 가 그러면 양들은 가는 거예요. 좌쪽으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풀을 먹으러. 근데 막 이리저리 다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풀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24년의 은혜와 열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기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주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누구나가 여러분 그 인생의 말년에 가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서 9장에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지혜자예요, 지혜. 솔로몬 학원도 있잖아요. 수학학원 되게 솔로몬 학원. 지혜로워야 된다고.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똑하다고 다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혜롭고 육신이 힘이 좋아 발이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서 1등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1등을 하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아름다운 재물을 얻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자. 여호와를 붙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획을 해서 이날 이때 태어나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계획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기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산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그러나 사실은 이 삶은, 나의 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 내가 원하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누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자신의 인생을 고통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2절 그리고 전도서 9장 12절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네, 무슨 소리가 자꾸.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한 번 더 이런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인생의 시련도 어려움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자신의 인생에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도서 9장에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가십니까? 내가 죽을 날도, 죽을 시기도, 죽을 일자도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얘기예요. 9장 12절의 이 말씀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늘에 걸리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새들이 올무에 걸린 거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도, 인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갑절의 은혜, 복된 열매를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붙들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우리 수년이도 있지만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 오늘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전도서 9장을 읽어보세요. 이 앞에 11절,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요.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24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함께하는 24년을 맞이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통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이고 또 23년이 이렇게 지나갔네. 아쉽거나 허무하면 안 됩니다. 23년이 그리고 또 다가올 24년이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기쁘고 또 25년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인생이 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돈이 많다고 그 사람 시간은 30시간이 되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시간은 10시간이 되지 않아요.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아무 조건 없이 동일하게 평등하게 주어진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24시간.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 인생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그것이 나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세월을 사는데 누구에게는 이 23년이 알차고 보람되고 기쁨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 인생이 아쉽고 허무하고 세월을 낭비한 것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24년 한 해에도 소망하고 계획하시는 일들, 여러분 그 계획이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의 인생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장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방법을 알려줍니다. 누가 세상을 승리하느냐?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그작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쪽에 불이 있나? 갔다가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에 이쪽에 있나? 왔다 갔다 지그작으로 살아가는 인생, 술 취한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인생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뭐냐?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은 늘 말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쁘다, 어렵다, 시간이 없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인생은 이 거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나를 늘 이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24년에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우리 배웠죠. 야고보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아무에게나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염려와 시험이 없지 않아요.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사니까. 인간의 삶이란 그와 같아요. 어떤 시험이, 어떤 고난이,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24년.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단 말입니다. 누가 그것을 뛰어넘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가요 위험이 올 때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폭풍이 막 불어옵니다. 그러면 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닭은 자기의 얼굴을 날개에 묻습니다. 그러면 이깁니까? 폭풍이 지금 맞바람이 막 부는데 얼굴을, 몸을 날개에다가 숨기려고요. 자기의 날개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날개를 핍니다. 그리고 그 폭풍에 맞서서 폭풍의 바람을 싣고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폭풍을 만날 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닭형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자기에게 막 숨기면 안 보겠다 이거죠.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지금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구냐? 독수리형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맞받아치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을 이기면 반드시 비상하리라. 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잠시 이 문제에 맞부딪히는 것의 고통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누가 승리할까요? 독수리형 인간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뭐라고 말합니까?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서오는 그 고통과 맞서오는 바람을 맞부딪힌 자만이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량이 개봉했는데요. 그 이 내용이 뭡니까? 왜 이순신이 이순신 된 겁니까? 그 노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바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문제들을 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문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면 되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면 되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으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인생엔 늘 문제의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내게 문제가 올 때, 역경이 올 때, 폭풍이 맞바람이 불어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추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4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워 이겨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 근래 다니엘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수요일 날도 예레미야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다니엘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준 그 말씀 하나 붙듭니다. 너희는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는 그 포로의 생활에서 포로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를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을 진행하죠. 많은 가진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시기와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그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왕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방법, 그 결과,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 6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다니엘 없나요? 네. 다니엘 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 어디 바벨론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도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바벨론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이용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왕에게 절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뭐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빠지는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해야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기도 내내 안 하다가 갑자기 신상이 세워지니까 다니엘이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이렇게 믿음 앞에 도전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다니엘을 누가 이깁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져요.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해줘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난 또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왕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다니엘 같은 인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법을 어길 수는 또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이 왕이 다류 왕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없네.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은혜는 뭐냐? 네가 항상 기도하다가야. 너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 너는 항상 너의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이 맞닿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에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말하죠. 다니엘이 기적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4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여 여러분 달려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여러분 사자굴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풀무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사탄마귀 권세가 주는 마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수요 예배는 언젠가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잘 모이지 않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말씀 하나만으로 일주일 동안을 내 6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중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면서 남은 그 주간을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자라는 이런 영적인 그런 의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은 이제 목금토를 내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자 말씀,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못지않게 수요 예배도 사실은 뭐예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말세에 나타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의 때가 다가올 때, 그날이 가까운다는 건 말세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모이기를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야, 뭐 그거 바쁜데 왜 자꾸 모이라고 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 모이지 말자고 그렇게 말한다. 이 영적 방해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세의 때에 나타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둠에 내몰려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망할지 내일 망한다 해도 24년에 이 땅이 망한다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IMF에서는 벌써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내몰려가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눈으로 보시란 얘기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SBS의 주인격인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주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망하는 것은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부도가 나면 망하는 거예요. IMF가 왜 왔습니까? 대우가 망하니까, 큰 회사들이 망하니까 줄줄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무슨 뭐 누구 연예인 얘기만으로 그냥 도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요. 못 보게 한단 말입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눈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눈으로 24년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은 모일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달려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 모이며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에는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 사자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새해는 모쪼록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란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기 시작할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이 은혜와 믿음으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구주교회가 24년 한 해 이런 교회가 되어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는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24년 한 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장담하건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풍 그 맞바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자구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 24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혼란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정말 찹찹한 시대를 살아갈 이 24년이지만 우리가 승리할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러분 달려갈 때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얻고 24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